안녕하세요. 오늘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전도자가 누구인가? 전도자라는 건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도서에 나오는 중심 단어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서의 기록 목적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전도서를 살펴보셔도 전도서를 통독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다음 1번으로 전도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름 자체가 전도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도서라는 이유가 전도자가 말하는 책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전도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도자라는 건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전도자라는 사람은 무리를 모아서 지혜를 설교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코헬레트라고도 하는데요. 무리를 모아서 지혜를 설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전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라는 사람만 나오죠. 여기서 전도자가 근데 솔로몬이 맞다고 한다면 왜 솔로몬이라고 안 하고 전도자라고만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이 문제를 두고 학자들도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다. 솔로몬이 쓴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합니다. 뭐 잠깐 얘기를 하자면 뭐 언어학적인 뭐 필체라든지 문체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문체가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언어학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시대를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상관없는 독특함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뭐 전도서가 솔로몬이 쓴 게 아니다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쉽게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자면, 솔로몬이 쓴 게 맞는데 도대체 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전도자라는 이름을 썼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고민을 해보자면요. 본문이 명시하고 있진 않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단언해서 말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추측컨대 왕으로서의 솔로몬이 아니라 전도자로서의 솔로몬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라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느 한 친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된 거죠. 그러다가 그 친구의 오랜 친구가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그 둘이 친구 관계였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까지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장인 친구가 사원인 친구에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느 입장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다르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자라는 말을 그 사장인 친구가 딱 했을 때도, 만약에 그냥 친구 입장에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편하게 친구 대 친구로 둘이 만나서 밥을 먹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장 입장에서 사원에게 하는 말이 된다면 직원 회식으로 느껴질 겁니다. 또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인터넷 기사를 통해 박성민이라는 분을 알게 됐는데요. 이분은 의사 겸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으신 분인 거죠. 이분이 법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의사 박성민으로서 의사 타이틀을 가지고 법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변호사 박성민으로서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고 법에 대해 말하는 것이 같은 말을 해도 더 권위가 실리게 느껴지겠죠. 또한 만약에 이분이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라고 하고 무언가 말을 시작하게 된다면, 듣는 사람, 청중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분이 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청자가 대충 이렇게 말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지금 솔로몬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신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로서 인생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지 않나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라는 사람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무리를 모아서 지혜를 설교하는 사람인데 솔로몬, 지혜자로서의 솔로몬, 전도자로서의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중심 단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헛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8회가 전도서 내에서 이 헛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성경 전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총 몇 장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약은 92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은 26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합치면 1189장이 되죠. 성경 전체가. 근데 그 1189장 중에서 전도서는 12장밖에 안 됩니다. 12장밖에 안 되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헛됨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절반 이상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여기서 이 단어를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를 살펴보면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헛되다라는 것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제한을 받는 것, 변하는 것, 유한한 것, 이런 것들이 헛되고 결국 의미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는 반대로 한정된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것, 결코 변하지 않는 것, 무한한 것, 이런 것들만이 헛되지 않고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지혜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용사형인데요. 51회나 사용이 됐습니다. 이건 지혜로운 사람을 때때로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왜 많이 쓰이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1장 3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혜로운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참된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진실로 유익한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전도서를 통틀어서 또 많이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인데요. 행하다라는 동사의 어근입니다. 이건 동사형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많이 쓰여 있는데요.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쓰인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다른 게 아니라 이 행하다라는 동사의 어근이 가장 많이 전도서에서 나타날까요? 그것은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2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함께 언급이 되죠. 우리말 성경에는 본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직역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 전체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말을 다듬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모든 본질이며 인생 자체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며 그만큼 우리의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동사의 어근이 62회나 가장 많이 나타나면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개념은 기록 목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호와 경외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잠언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나눌 때도 거기서도 이제 여호와 경외가 잠언의 핵심 신학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잠언과 전도서는 똑같은 책인가? 뭐가 다른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삶의 지혜를 주는 교훈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잠언과 다른 점은 잠언은 단편적인 격언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전도서는 한 사람이, 그리고 잠언은 이제 여러 사람이 얘기했지만요. 전도서는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크게 짜여진 하나의 완성된 저술로서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기승전결 같은 구조를 기대할 수 없지만 이 전도서에서는 그런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누자면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많이 쓰인 핵심 단어들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전도자가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고함으로 얻는 인생의 결과를 즐겨야 한다. 허무함을 인식하는 가운데서도 삶을 즐길 수 있는 힘은 세상 만사가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깨닫고 지혜롭게 거기에 순응할 때만 주어진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해 아래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것은 비극적이고 우울한 헛된 탐구였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우울이 깃든다. 하지만 이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쁨과 만족을 주시며 특별히 내적인 평화, 참되고 영원한 평강을 주신다. 그러므로 허무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참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다.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누리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요약해서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힘써 행하고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참된 인생과 행복한 인생으로 이어진다.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솔로몬이 말년에 이 말을 우리에게 자신이 깨달은 인생의 그 진리와 지식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전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살펴봤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고 전도서를 읽어가셔도 크게 방향을 잃지 않고 수월하게 읽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번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참고 문헌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아가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